7월 8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기분이 되게 좋지요. 이렇게 기분 좋은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면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시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큰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땅을 보면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전에는 그냥 하늘만 봐도 땅만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봐도 주를 찬양하게 되고 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시편 8편의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 축복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막 하늘을 보면서도 기분 좋고 땅을 보면서도 기분 좋고 막 온 땅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되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원수를 물리쳐 주셨던 근심과 고난을 해결하셨던 시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입술, 어린아이의 젖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겸손한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헌금이나 띡 드리면서 나 이제 감사해서 이거 드렸으니까 됐지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마음과 시간이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어도 별로 친하지 않고 면만 세울 곳은 지인을 통해 뭐만 보내지요? 봉투만 보내요. 그런데 꼭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직접 갑니다. 직접 가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고난이 해결됐을 때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승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미안하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들의 젖먹이의 입같이 그냥 미약하고 연약하고 젖먹는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요?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지.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고난의 한복판,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을 완전히 거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끝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그동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런 깊은 자기 겸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고난 끝났다. 이제 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고난의 한복판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틀어져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목회의 소망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만 주시면 제가 그 양을 외동딸로 생각해서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많은 양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 내게 있는 양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원래 너의 자격을 보면 줄 수 없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다. 여기서는 순수하다는 의미보단 약하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는 자들은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막 엄청 쌓아요. 왜? 이제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주신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권사님 보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하셨거든요. 아주 그냥 교회 사세요. 그런데 몸이 이제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로하셔서 그렇게 신방을 가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손을 쓰다듬으시면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연로하니까 이제 제가 그 사랑하는 교회도 가보지 못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그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40년 지나면 이제 내 발로 걷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찬양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게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누려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더 깊게 나와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감히 아무리 조금 못하다고 표현했지만 조금 못하대잖아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미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정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인의 고백이 점점 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셨습니까?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여기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여겨서 쉽지 않거든요. 어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부모님이 교회에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아이 학원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방해하면서 전도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그 부모님에게 자녀는 자기 소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누군가의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어제 고백했어요. 내 소유물이니까 니네들이 건들 수 없는 거죠. 내 소유물이니까 감히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전도할 수 없는 거죠. 내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느끼고 누리고 숨쉬고 크고 작은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신앙 자체를 가질 수 없어요. 신앙 자체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파문을 당하는데 파문을 당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망명 신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망명을 잘 받아주질 않아요. 특히 종교 망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살아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며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이 사단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단이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고 역동케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세상은 근심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서 정말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